시편을 보면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시, 또 찬양시, 또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비탄시, 또 오늘 본문은 또 저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편 정도를 이제 저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이 말은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공의를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또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가 시끄러운 이유가 이제 정부에 따라서 또 권력을 쥐고 있는 편에 의해서 사법부가 자기 편이다, 남의 편이다,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잘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 각각 독립이 되어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또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그게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과거 한 30년, 40년 또 그 이후로 가서 보면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행패가 굉장히 심했지요. 자유당 시절 이런 때 보면은 부정부패도 많고 불의한 것도 불법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누는데 선진국과 이 후진국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도 후진국에 가서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미얀마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미얀마 옛날 버마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 권력자들은 차로 이 대문을 열고 차로 5분 동안 달려가야 본체가 나온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걸어서 5분이 아니고 차로 5분을 가야 본체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좋아졌죠.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지고 요즘은 뇌물을 주어도 안 받는다 그래요. 공무원들 받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도 뉴스에 보면 무슨 금권 선거니 뇌물을 받았니 어쩌니 하는 것들이 아직도 이 잔뿌리가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통치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잠잠하냐?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왜 불의한 판결을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중심에 악을 행하며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늘 악을 품고 있어서 모든 행동이 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3가지 종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시지요? 이때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시죠? 두 번째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적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지 하고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나에게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죠. 세 번째는 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폭력, 또 강도, 살인, 사기꾼, 거짓말, 이런 악의 소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 마음 중심에 악이 있다. 그래서 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람이죠. 사탄에게 사람이 사로잡히면은 그 머릿속에는 늘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의사가 뭘 물어봐요? 집안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병력을 물어봐요. 병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무슨 위암이다, 그러면 자녀들도 위암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집안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집안 가족들 가운데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그러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돼요. 그렇듯이 죄라고 하는 것도 유전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죄라고 하는 것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거짓말하고 폭언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물론 후천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혼 부부들을 위한 책. 신혼 부부.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기 전 남자들도 아빠들도 6개월 전부터 아빠들도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혼부부 엄마들만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하여튼 몸을 깨끗하게 하고 결혼을 해야 그 아이가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글을 읽어봤어요. 이 나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유전을 타고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행한 것을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건 잘못된 일들이지 라는 판단이 들면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으셔야 돼요. 아버지 학교 수료하실 때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술 많이 드셔, 집안에도 늘 폭력, 거기서 시달려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술 마시고 집에 오면은 고주망태가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선포하시면서 우상 숭배라든지 뭐 술, 뭐 마약, 뭐 도박, 뭐 하여튼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서 끊으셔야 여러분 자녀들 때에 복이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축복의 우산이다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축복의 우산을 활짝 펼쳐줘야 그 밑에 자녀들이 그 축복의 우산 그늘 속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눈비가 내리는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림막이 되어주지 못하면 애들도 다 맞는 거죠. 뭐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우산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우산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복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3절에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한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의 독사 같으니. 뱀의 독,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죽잖아요. 자, 그렇듯이 세상에 이런 권력자들이, 악한 자들이 마치 뱀, 이 독사처럼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주십시오. 독사의 이 이에 물리면 독이 뿜어져 나가서 죽듯이. 그래서 그 뱀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독사의 이를 이렇게 뺀다고 그러죠. 젊은 사자의 그 어금니를 꺾어 주십시오. 젊은 사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젊은 사자의 그 송곳니 보셨죠? 이렇게 길잖아요. 그걸 한번 물으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냥 악한 자들이 그런 젊은 사자의 어금니같이, 또 독사의 그 이처럼, 그래 무섭다. 하나님, 저들의 어금니를 좀 꺾어주십시오. 어느 식당에 가서 간장게장을 먹는데 간장게장 집게가 있잖아요. 집게 하나를 이렇게 잘라버렸더만요. 그 자른, 왜 집게 발 하나를 왜 잘랐습니까? 왜 자르죠? 이건 놔두면은 자기들끼리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나니까 꽃게는 잡자마자 집게 발 하나를 벤치로 잘라버려요.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어쨌든 놔두면 서로 물고 뜯고 다 죽으니까. 독사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악한 독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텐데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데, 사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부부간에 티격태격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려는 사탄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소리를 질러라, 성질 내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마음의 소리죠.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사탄의 음성을 들려줘요. 폭언을 해라, 폭언해라, 폭언을 해라, 폭행을 해라, 접시 날려라. 네 성질을 못 이기겠으면 벽이라도 그냥 쳐라. 그래야지 붕대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넘어져서 다쳤어요. 다치기는 지가 주먹으로 쳐놓고. 더 심하면은요, 사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죽여버려.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죽여버려. 그것도 안 되면은 너 죽어버려. 너 죽어버려. 그런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면 사탄이 들어와서 더 악한 짓을 하도록 사탄이 계속 자극을 해요. 그래서 더 성질 내라, 더 하여튼 못된 짓을 해라, 하여튼 난리를 쳐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지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다 이렇게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저들의 독을 뽑아주십시오.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저는 소멸하는 이 달팽이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달팽이, 여름철에 이렇게 기어 나오는 달팽이 아시죠? 진액을 빼가면서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뜨거운 여름 햇볕에 이 달팽이가 기어 나오면 말라 죽습니다. 그 진액이 다 말라서 죽어요. 그렇듯이 저 악인들, 햇볕에 말라 죽는 달팽이처럼 말라 죽게 하십시오. 지금 저주의 시라 그랬어요. 저 악인들을 저주하는 시예요. 7절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류, 갑자기 홍수가 쏟아져서 물이 급류가 쏟아져 내려가 모든 것을 다 쓸고 내려가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디, 골짜기예요. 1년 내내 비가 잘 오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 골짜기에 급류가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엄청난 흙탕물이 휩쓸고 내려가면 다 쓸고 가는 것입니다. 와디 골짜기라 그래요. 그것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악인들, 독사, 젊은 자,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 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권력자들, 그 악한 자들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에 3대 악인이 있는 것 같아요. 3대 악인. 김정인,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들 가운데 10년 이상 1위를 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기독교 박해하는 1위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막 부수고 믿는 사람들을 또 감옥에 가두고. 우리 용천도의 목사님의 친동생이 북한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3년째 감옥에 계세요. 몇 주 전에 그 목사님 만났는데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재판을 받는 중국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는 1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3년 판결을 내렸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1년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오든지 벌금형으로 나오든지 구형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판결이 나는데, 중국에서는 1년을 구형을 했는데 3년 징역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합리한 나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중국 감옥에 계세요. 악한 자들,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 러시아의 푸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 악의 독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공산 사상, 공산 이념들이 뿌리 뽑혀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악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늘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늘 기뻐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러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계속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셔서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넘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깁시다.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육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악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문제는 우리 자신을 잘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축복의 우산을 활짝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며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또 요란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상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저 북한 땅에서도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뿌리가 뽑혀지고 어금니가 꺾여지고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학 시험을 치르고 이제 마지막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가정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소식 주시고 또 믿음으로 더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청년들, 또 선교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가가 어지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